여러분,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로 아름다운 날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기쁘게 시작해요. 전도사님과 함께 믿음의 길잡이 공부해 볼까요?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읽었어요. 우리 본문 내용도 함께 질치면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믿음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했다고 한다면 받은 줄로 믿고 현상을 보는 것을 멈춰야 해요. 예를 들면 배가 아플 때 치유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는 나았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의 질병은 머무를 수 없어.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고백한 순간 여러분 안에서 배 아픈 질병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증상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증상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배는 이미 치유받았어요.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누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거나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말씀대로만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맞추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맞추고 내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믿음으로 살았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짠! 여러분, 이 친구는 어떤 친구 같아요? 맞아요. 이 친구는 지금 목이 되게 아파 보여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목이 아파요. 그런데 이 친구는 바로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목이 자주 아팠어요. 목에는 편도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해서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리고 감기에 걸리면 목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이 안 아픈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치유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경엔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전도사님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아픔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아플 필요가 없구나. 내 아픔과 질병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날은 전도사님이 목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믿음을 발휘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날이 바로 수요 예배에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목이 많이 아프니까 사실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쉴까? 그런데 전도사님 안에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믿음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질병은 다 없어졌는데 집에서 아프다고 누워있을 수 없어. 그래서 전도사님은 예배에 가기 시작했어요. 예배에 가려고 버스에 탔는데 버스에 탈 때까지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버스 안에 앉아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조용히 기도했어요.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계속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제 버스에서 내릴 때가 되었어요. 삐 하고 벨을 눌렀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려고 딱 서 있다가 문이 쫙 열렸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뚜벅뚜벅뚜벅 걸어 내려오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목에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버스에서 내렸을 때는 목이 아팠던 모든 증상들이 사라진 뒤였어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전도사님이 편도선이 아파서 고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전에는 항상 목이 아파서 감기에 걸릴 때마다 목이 안 아픈 약을 먹어야 됐는데 그런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바로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이렇게 좋은 삶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게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목이 아팠고요. 아팠기 때문에 힘든 증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사님한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도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도록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는 친구들 우리 같이 기도 고백할게요. 함께 고백해요.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잘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고백해요.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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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세요. 우리는 내일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함께 믿음의 길잡이 공부할게요. 여러분, 안녕!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선한 지식을 널리 베풀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어리석음만 마구 쏟아낸다. 주님의 눈은 어디든지 있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에 콧방귀를 뀌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의 꾸지람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수북히 쌓이지만 악인의 소득은 도리어 고통만 불러온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선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지만 어리석은 자의 혀는 마음속의 어리석음을 널리 드러낼 뿐이다. 악인의 제자는 주께 역겨움만 잔뜩 안겨다 줄 뿐이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주께 큰 기쁨을 안겨준다. 악인의 길은 주께서 아주 싫어하시지만 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길은 주께서 무척 사랑하신다. 올바른 길에서 떠나간 사람에게는 엄한 징계가 기다릴 뿐이고 올바른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기다릴 뿐이다. 저 깊디 깊은 곳에 죽음과 파멸까지도 주 앞에 훤히 드러나거늘 하물며 한 뼘 사람의 마음이야 오죽 주 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랴. 우쭐대는 거만한 자들은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 물으려 하지도 않는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환해지지만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도 상하게 마련이다. 지각 있는 사람은 힘써 지식을 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자기의 어리석음만 먹고 산다.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삶의 모든 날들이 하루가 천년처럼 괴롭지만 마음이 기쁜 사람에게는 모든 나날들이 즐거운 잔칫날이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주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갖고서도 걱정하며 사는 부자들보다 낫다. 값싼 채소만 먹고 살아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화를 쉽게 잘 내는 사람은 다툼만 일으킬 뿐이지만 참을성이 있어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하던 싸움도 그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의 앞길은 가시밭길을 가듯 막히기 일쑤지만 정직한 사람의 앞길은 큰 길처럼 확 트여 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미련한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 없는 미련한 짓을 즐기지만 지각 있는 명철한 사람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의논 없이 쉽사리 세운 계획은 실패하기 마련이지만 많은 조언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모아 세운 계획은 성공을 보장한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 제때에 알맞은 말은 참으로 좋고도 귀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쪽으로 뻗어 있는 생명의 길을 걸음으로 아래쪽으로 뻗어 있는 죽음의 길에서 벗어난다. 주께서는 교만한 사람의 집은 사정없이 헐어버리지만 과부의 담장은 튼튼하게 지켜주신다. 주께서는 악한 사람의 생각은 아주 싫어하시지만 순결한 사람의 말은 무척 기뻐하신다.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자기 집안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평안히 살아간다. 의인은 대답할 말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생각 없이 악한 말을 마구 내뱉는다. 주께서는 악인을 멀리 내치시지만 의인의 기도에는 귀를 기울여 주신다. 밝은 얼굴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기쁜 소식은 사람의 뼛속까지 건강하게 한다. 생명을 살리는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 가운데 자기 자리를 잡는다. 훈계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올바른 꾸지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인생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주를 경외하라는 것이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또 누구든지 겸손해야만 존귀를
얻을 수 있다. 아멘.